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하고 율법의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몇 시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로마가 여기 있는 겁니다. 로마, 이탈리아 반도고요. 여기는 그리스 반도 가운데 이렇게 아시아로 넘어오는 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다. 여기가 에페소고 여기 데살로니카다 하는 겁니다. 저 지역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이 지도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로마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육로로 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고, 여기가 그리스 고린도고요. 여기 배로 오면 이렇게 와서 이 에게로 와서 빌립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이고 이쪽이 갑바도키아, 갈라디아, 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2장부터 4장 1절까지는 바울의 삶의 모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삶의 모본, 자기가 삶의 본이 되는 게 뭐냐. 그리고 바울 자신은 자기의 본이 되는 예수 믿는 사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았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이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알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친밀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바울은 그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설명한다.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독교의 구색으로 거칠의 형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의례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화려한 이력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조금이라도 저해한다면 그것은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잠시 한 절 한 절 다시 살펴보면,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뒷불에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신뢰를 드러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의 다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뜻합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서에서 자주 강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교인이 되었다는 것, 이 자체, 같이 예수 믿고 복음 전파하고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뻐할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 기뻐하십시오 이야기야. 우리들 형제들아 주 안에서, 왜?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는 것 기뻐하라. 내가 이야기를 여러 번 한다.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하라는 말은 5번 정도 빌립보서에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 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또 바울은 뭐냐면요, 바울 당시에 교회가 있어요. 바울 당시에 교회에 문제가 뭐였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다 우리 구원받는다. 이제 구원의 문제가 생긴 거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파들은, 교회 안에서 할례파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새끼, 욕이야. 사도 바울은 욕을 해버려. 그냥 나쁜 놈 싶고요. 개에 비유하는 게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들이 참 할례파다. 우리들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할례는 남자의 거기를 겉을 잘라내는 겁니다. 껍데기를 잘라낸다는 것. 이것은 잘라낸다는 것은 껍데기, 거짓, 우리의 죄를 잘라내고 영적으로, 그리고 모세의 전통을 따른 신앙인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참 할례파라는 것은 저 할례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것을 적용하면 할례가 이제 세례로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뭐야? 세례라는 것은 이 당시는 다 물에다 집어넣었다 뺐고요. 오늘날 교회들은 이제 상징적으로 물을 머리에 얹고 물로 해서 세례를 주거나, 침례교 계통은 사람들은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근데 이 중요한 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기 전은 뭐예요? 우리가 죄 껍데기만 있고 잘못되고 허울뿐인 이런 우상 섬기고 하는 이런 죄된 모습을 다 버리고 물로 깨끗이 씻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다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보태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들을 하나님이 신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자들보다 내가 더 올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참 할례자다. 두 번째,
육체의 자랑거리, 이거 배설물과 같다는 건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는 사람이요 율법에 의리는 흠잡는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이것은 왜 소개하는 겁니까? 이 할례파들은 늘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어땠느냐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욕심, 세상 학벌, 세상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바보라는 거예요. 나도 자랑해보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거 자랑하다 보면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같이 살지 말고 신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육체적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없음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의 육체적 자랑거리를 유익이라는 케르테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육체적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일과 종교 생활을 위해 유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체하고 변화된 신앙관과 가치관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육체적 자랑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장애가 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 자랑거리를 모두 잃어버렸고 다 더 나아가 배설물, 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 자기는 육체적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를 안 게 가장 고귀하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자랑거리, 학벌, 가문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가장 고귀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우선이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빛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바울은 이 구원의 원리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육체적 자랑거리를 가지고 할례 받고 뭐 자기는 바리새파이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할례파들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다. 의인 또는 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례받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화되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8절에 밝혔습니다. 여기서 10절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죽음과 미래의 육적 죽음에서 소생하는 체험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매일 삶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깊이 알고자 했고 실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에 이르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삶의 목적,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아서 세례받고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그래서 이 성화되어 가는데 이것은 고난에 수반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부활한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부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고 안 받고 육체적 자랑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주를 전도하고 주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이 기쁨은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가라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을 걸어가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